스가랴서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23번 나오죠. 그만큼 스가랴는 그날을 강조하고 있고 그날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것을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날일 것이고 또 심판의 날을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날이 그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그날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날을 그렇게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그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날에 있어질 일들, 그날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어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먼저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만 보시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1절에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 날. 왜냐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셈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라고 예언합니다. 그 셈은 어떤 셈이냐면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셈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종종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물에 비유를 해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부으심과 충만함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도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고 물이라는 것도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을 도무지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물에다 비유를 하는 거죠. 물이 부어지는 것, 물이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물이 오염된 것을 통해서 오염된 것이 물을 통해 깨끗하게 씻겨지듯이 성령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깨끗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에 보면은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셈이 터져 나와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더러운 것들,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날에는 큰 애통함이 있게 될 것인데 그 큰 애통함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서도 계속 지속됩니다. 2절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그날의 정의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2절에서는 그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가장 큰 것, 죄와 더러움을 주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이 가장 큰 죄와 더러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들이 이 스가랴 시대 또 구약 시대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우상 숭배로 표현이 됩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로 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나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숭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통해서 재앙이 임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자기 품에 안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들은 보였다라는 것이 2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렇게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을까? 그 이유를 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약속을 그들에게 줌을 통해서 허황된 꿈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시대 때도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들은 망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망한다는 이야기가 좋겠습니까? 평안하다는 이야기가 좋겠습니까? 평안하다는 이야기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몰려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택한 그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리는 영향이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구약시대 때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갈멜산에서도 엘리야와 바알과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떠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땅굴 속에 파져서 막 던져지기도 하고 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수치를 당했고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와 400명과 또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백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스가랴는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날이 오면은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를 다 끊어버리겠다. 거짓 선지자를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3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죠.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3절 보면은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있는데 거짓 예언하는 자식을 칼로 찍어 죽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있는데 내 낳은 부모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거짓 선지자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죠. 이 거짓 예언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오게 하지, 칼 들고 자기 부모를 부모가 찔러 죽이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들면서 교회가 엉터리 신학을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미신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자꾸 신비적인 것, 내 체험적인 것 그런 것들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증거가 되면은 진리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지만은 말씀이 없이 그냥 자꾸 경험적인 것만 추구하게 된다면은 교회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날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절 이하를 보시죠.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너 누구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 누구냐?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그날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막 선포되는 그날이 오니까 나는 선지자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농부라 라고 이야기한대요. 나는 농부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식의 예배를 드렸냐면은 여러분 막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막 자기 몸에 막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움을 봐도
막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 선지자가 막 응답이 없으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지 않습니까? 자해하면 피가 막 빠져나가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를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종교에서는 굉장히 환상의 상태, 하나님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임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두 팔 사이에 있다니, 그러니까 어디에 상처가 난 거예요? 이 가슴과 등에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칼을 가지고 이런 데다 막 끈 거예요. 이렇게 막 끈 거죠. 막 끄다 보면 상처에 흉터가 날 것 아닙니까? 흉터가 나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그날에 사람들이 묻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네 여기 가슴에 난 상처 왜 그러느냐? 어깨에, 등허리에 난 상처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게 창피하니까 이제는. 그날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담대했는데 그날이 와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니까 그것이 창피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 집에서 상처 났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친구 집에서 난 상처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말들이 허황되고 거짓된 말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운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카나다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냐드 운동이라고 있어요. 비냐드 운동. 비냐드 운동은요, 막 성령이 임하면요, 거룩한 웃음이 막 일어난대요. 그래서 막 웃어요. 막 영상을 보면 막 깔깔대고 웃다가 휙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막 이상한 쪽으로 막 황홀경을 막 일어나게 되고, 어저께도 제가 어제 뭐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걸 봤는데, 뭐 서모생가 뭔가 뭐 이상한 사람이 막 억수로 시끄럽게 막 찬양을 들고 난리를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 하나가 땅바닥에서 뒹굴기를 시작하는데 막 난리 가는 거예요. 그거 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임합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요즘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 보시고, 지난주에도 신천지조 10만 명 집회 안 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 요번에 그죠? 국가축제 앞에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 깔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사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은 털옷도 입지 않는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날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날이죠. 그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하면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털옷을 많이 입었어. 우리 세례 요한도 보면은 광야에서 무슨 옷을 입습니까? 털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너네와 나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다수 이렇게 두루마리를 입거든요. 우리 옷 얇은 이불 같은 것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니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어떤 신의 영이 임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고 털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너와는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털옷을 입은 사람을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선지자인갑다, 이런 식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털옷도 못 입는다는 거죠. 왜요? 부끄러워서 못 입는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서 못 입는다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루터의 기록을 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당시에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성경 해석은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는 성경 해석을 누가 했냐면 교황만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석도 교황만이 할 수가 있지 일반 사람들은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요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총회에서 회의가 소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의 소집권이 누구한테만 있었냐면 교황한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가 성경 해석해놓고 그거 잘못됐다고 미쳤다고 성경회의 소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감행을 한 거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루터가 말을 하죠. 당신네들
옷만 너희들 그렇게 특별하게 입지 말아라. 그 너희들이 입는 그 옷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요즘도 보세요. 요즘도 우리 카톨릭 보면은 교황 보면은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자를 이렇게 멋있는 거 쓰고 굉장히 막 신격화된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왜 입냐면은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과 교황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옷을 그렇게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옷 가지고 그것이 너희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옷 갖고 너희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옷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의 여러분 우두머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옷이 다릅니다. 통일교회 그 한학자 그 문선명 총재 와이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뭐 애기공주인가 무슨 뭐 이상한 또 이단 사이비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요만한 막 6살, 7살 여자아이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 너는 커서 나하고 결혼해야 돼. 너는 커서 나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요만 6살짜리 애들 뭐냐면 나는 커서 우리 교주님 애기를 낳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은 옷을 보니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신격화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러 갔더니 그냥 저는 이렇게 입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강대상에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운 입어야 된대요, 목사 가운을. 그래서 저는 가운 안 입는데요 그랬더니 왜 가운을 안 입냐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 안 입으면 어떡한데요 그랬더니 가운 안 입으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 뭐 한다 이 카더라고요. 저를 불러놓고 설교하라고 불러놓고 설교 뭐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 조그만 목사님 그 찡기는 가운 입고 제가 했다 그렇게 옷을 입고 했다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가운 입는 것에 대해서 시비 안 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운 입는 거 여러분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가운 벗는 거예요. 가운 그거 왜 입습니까? 이거 세 줄짜리 그것 때문에 입는 것 아니에요. 3줄짜리 가운 3줄이 박사학위 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입는 거죠. 그거 자랑하려고. 그리고 가운 입는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래 입고 하면 단정하지 않습니까? 뭐가 시커먼 거 그거 입고 뭐 뭣도 없는 거 그거 입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도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장들도 가운을 입었어요. 이게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성전 시대가 다 파괴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휘장이 다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가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나한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그렇게는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다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가운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거 위험을 얘기하려고 하세요. 권위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자꾸 옷에 뭐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옷에 가운을 입고 교주의 그런 가운을 입으면서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가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가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다 가짜입니다.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다 가짜니까 끝이 없죠. 뭐 하면 됩니까? 진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 다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들. 짝퉁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짜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진짜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진짜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진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진짜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할 때 이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날이 오면 이 스가랴 시대에도 스가랴 선지자도 이야기하죠. 그날이 오면 털어도 있는 사람도 부끄러워할 것이고 또 그날이 오면
막 근데 거짓된 신에게 상처받는 사람, 그거 상처 너 왜 났니? 그럼 친구 집에서 놀다가 상처 났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이런 일들이 다 속속들이 밝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거짓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13장 이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가 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목요일 저녁 아닙니까?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하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양떼가 흩어지리라.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거죠. 양떼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칼로 목자와 짝된 자를 다 쳐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가 죽는 것 외에는 양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목자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는 양을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내 목자를 내가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복음이 무가치함으로 거저 주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명과 맞바꾼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값귀한 은혜입니까? 이 값비싼 은혜를 하나 상처받았다고 나 예수 안 믿을란다냐, 차프라마. 이렇게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주께서 나를 향한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될 수 있고 값싼 은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양을 치고 내 목자를 칼로 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치신 거예요. 그날에. 목자의 죽음은 양의 측면에서 보면 절망과도 같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거만 지금 말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건 절망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목자가 죽게 되면 양들은 어디로 갈까요? 제자들은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다 흩어졌다. 배도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자신이 따랐던 주님이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우리 낮에도 보았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이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기간이 여러분 화요일날 준비해갖고 금요일날 죽여버립니다. 목요일날 재판하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틀 만에 재판 끝내고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3일 만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가지는 상실감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었던 사람한테 한번 실망하면 당해보십시오. 얼마나 밤낮 상실감이 커서 잠도 못 자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은 잠시 상실감에 빠져서 흩어졌지만 다시 그들은 목자를 잃어서 방황했지만 다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나잖아요. 만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세계만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음성 때문에, 그들이 그 흩어짐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냥 영광만 바라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목자가 죽어야 되고
우리는 흩어져야 되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고통 뒤에 우리에게 오는 부활의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잘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럼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나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날에 어떤 일을 그날에 구원하되 3분의 2는 망하고 3분의 1은 살아난대요. 그래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구의 인구가 뭐 70억, 80억 이래 되니까 70억, 80억의 3분의 2는 몇 명이냐. 그래서 그 몇 명은 다 죽고 몇 명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분의 2라는 것은 진리를 찾는 자보다 악을 찾는 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요. 여기서 보니까 3분의 2가 죽잖아요. 3분의 1은 살고. 그러니까 진리보다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 제가 아까도 말했죠. 가짜 찾지 말고 진짜 찾으라고요. 진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어떻게 하느냐. 구절을 보십시오. 3분의 1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시험을 준대요. 어떤 시험이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거랍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 대장간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순금, 은금할 때 얼마나 큰 불로 그 불순물 섞인 그 금덩어리를 막 녹입니까? 그래서 순금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진짜 내가 믿는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하여 나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라고 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겠어요. 그 시험을 잘 이기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 나와요. 내 이름을 불러준대요. 내 이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신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할 때 그 시험을 이기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 다 불려야죠. 이름 다 불려야 되죠. 평생 예수 믿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해서 하나님이 난 너 이름 몰라 이래 말해버리면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 믿는 거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 내 이름을 너는 내 백성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감격해서 주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어렵느냐? 불 가지고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쉽지 않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곳으로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을 빼버리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빼어버리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던져 은혜의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든 일이 안 오면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도 아니고 힘든 일이 와야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빠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은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우상이 귀신이 틈탈 자리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남의 저주에 한평생 속박당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한번 들어보면 내가 잘 되면 장을 지진다고? 그래서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해보자 그러면서 막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한평생 저주하며 살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 간장으로 지지든지 뭐 된장으로 지지든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진짜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징크스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흉한 날도 불길한 꿈도 손꿈도 토절 비결도 뭐 궁합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데 뭐 그래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그걸 찾아가지고 이사도 제대로 하면 못하고 이사 가갖고 몇 벽에 못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여러분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앞에 절망하고 애통했기 때문에, 그날에 애통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를 얽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태워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대충 믿으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뭐 저렇게 별나게 살아가냐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 맨날 욕하고 다녀요. 잘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욕하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찾기 위해, 진짜인 그 참 목자를 찾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다 같이 합장하며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